하나님의 말씀 로마서 5장 8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5장 8절에서 10절 말씀을 제가 번역해 올리겠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 피를 인하여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즉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얻을 것이니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목되었은즉 화목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으심을 인하여 구원을 얻을 것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은 다섯 번째로 예수님은 누구신가? 내가 성경은 하나님의 편지라고 얘기했습니다. 하나님의 편지인 성경에는 하나님의 의도와 마음과 내용이 들어있는데 하나님의 편지인 성경에는 어떤 내용이 들어있냐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또 인간이라는 존재는 어떤 존재인지, 또 사탄이라는 어떤 존재인지를 얘기하고 있고, 좀 더 구체적으로 나온다면 거기에 죄가 무엇이고 또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말해주고 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우리가 그래서 지난번에 사탄이 어떤 존재인지를 우리가 들었는데 사탄은 말씀을 깨닫지 못하게 하고 또 잊어버리게 하고 믿음에서 떠나게 하는 게 사탄이 하는 일입니다. 사탄은 하나님과 관계를 파괴시키고 또 우리의 성도와 성도 간의 관계를 파괴시키는 것을 사탄이 하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사탄이 들어가면 그 사람 심령에 사탄이 들어가면 반드시 관계가 파괴된다는 거죠. 도덕적인 윤리적인 관계가 파괴되는 게 아니고 예수 안 믿는 사람도 관계 잘할 수 있어, 그렇죠. 그러나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파괴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사탄이 들어가니까 서로를 오해하게 합니다. 서로 의심하게 만들고 서로를 불신하게 만드는 것이 사탄이 들어갔을 때 나타나는 것입니다. 자, 이 말을 듣고도 또 어떤 사람은 오해하는 사람은 또 오해하게 돼 있어요. 왜? 오해 행위하면 내가 오해하지 말아야지 한다 되는 게 아니고 깨닫지 못하면 모든 것을 성령의 생각으로 이해를 하려고 해야 되는데 나도 모르게 사탄이 들어가면 이해가 아닌 자꾸 오해를 하게 된다는 거죠. 그러면 사탄이라는 존재를 알려준다고 해서 사탄을 이기는 게 아니고 성령이 역사해야만 사탄의 존재를 알고 바로 이길 수가 바로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반드시 구원받기로 선택된 자는 사탄이 어떤 존재인지를 깨닫게 하고 믿음으로 바로 살 수 있도록 성령께서 바로 이끄십니다. 자, 인간은 사탄의 거짓말에 속아서 선악과를 따먹었죠.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그때부터 인간은 죄인이 되었습니다. 반드시 죄인은 형벌을 받아야 한다고 얘기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하나님의 공의이기 때문입니다. 죄를 지으면 반드시 벌을 받는 것이 하나님의 공의이고 또 이 땅의 세상의 바로 순리입니다. 자, 하나님은 반드시 공의 하나님입니다. 또 다른 속성이 있죠. 하나님의 속성이 사랑의 속성입니다. 자, 죄인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를 그 죄에 대한 대가로 지옥의 심판을 보낼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의 속성이 들어있다는 거죠. 하나님은 재판관이시지만 또 우리의 아버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레미야 31장 3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에레미야 31장 3절에 나 여호와가 옛적에 이스라엘에게 나타나 이르기를 내가 무궁한 사랑으로 너를 사랑하는 거로 인자함으로 너를 인도하였노라 라고 얘기를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거죠. 왜? 그분은 우리의 아버지이기 때문에 무궁한 사랑으로 나를 사랑하신다고 했습니다. 자, 하나님의 사랑과 또 하나님의 공의가 이게 부딪힌단 말이에요. 죄에 대해서. 자, 하나님의 공의로는 반드시 죄를 지었으면 심판해야 돼요. 어디 보내야 됩니까? 그 죄에 대한 대가 지옥이란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두 가지 속성에서 바로 딜레마가 생기는 거죠. 사람을 어떻게 할 것이냐? 지옥에 보내야 할 것이냐? 아니면 그럼을 불구하고 죄를 지면서 불구하고 이 사람을
용서하고 천국에 보낼 것이냐, 거기에 하나님의 딜레마, 갈등이 생긴다는 거죠. 자, 이 갈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바로 예수님이 필요한 거예요. 공의와 사랑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바로 예수님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우리가 죄인 됐을 때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증명하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최고의 사랑의 표현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이 세상에서 최고의 사랑의 표현이 뭡니까? 사랑에는 여러 가지 표현이 있잖아요. 그렇죠? 내가 사랑하면 바로 표현되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렇죠? 근데 여러 가지 사랑한다는 표현이 있단 말이에요. 때로는 내가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하는 사람에게 멋진 선물을 줄 수 있죠. 그렇죠? 멋진 선물, 좋은 차를 줄 수도 있고, 자기 형편에 따라서 간단한 선물을 줄 수도 있고, 또 자기 사랑의 표현으로 자기 마음에 고백을 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표현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 중에서 최고의 사랑의 표현은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죽는 것보다 더 큰 사랑의 표현은 없지요. 그렇죠? 내가 사랑하는 그 사람을 위해서 죽는 것보다 더 큰 사랑의 표현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바로 오늘 본문에 얘기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는 것을 뭘로 표현했어요? 내 아들의 십자가의 죽임을 통해서 이렇게 표현했다, 증명했다는 것입니다. 사랑한다는 것을. 자, 예수님의 죽으심은 사랑의 최고의 표현입니다. 그러나 기억해야 할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이 사랑의 전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이 우리를 죄와 사단에서 구원하시기 위하여 행하신 모든 것이 바로 사랑의 표현한 말이에요. 예수님 십자가의 죽으심만이 우리를 향한 사랑의 표현이 다가 아니고, 예수님이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행하신 모든 일, 즉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되심이 그게 사랑의 모든 표현한 거죠. 그 중에서 십자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은 바로 사랑의 일부분이에요. 자,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은 예수님의 대제사장의 사역으로서의 사랑의 표현입니다. 자, 이걸로 끝나버리면 안 된다는 거죠. 부활하셔서 예수님은 다시 오순절 성령으로 다시 오신 것은 선지자 사역으로서의 사랑의 표현이에요. 여러분, 십자가 사역은 성령, 바로 사역으로 가기 위한, 성령으로 다시 오시기 위한 과정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은 십자가의 사랑만으로는 구원이 완성되지 바로 못한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십자가에서 예수님 모든 것을 다 해결하셨습니다. 우리는 자꾸 그런 복음을 듣습니다. 십자가에서 예수님 모든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셨습니다. 라는, 그것이 마치 십자가의 복음이 복음의 완성인 것처럼 그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십자가는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있지만 더 근본 문제인 사탄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십자가가 끝이라면 예수님이 다시 오순절 성령으로 오실 필요가 없죠.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이 구원이라면 한마디로 하면 예수님은 실패자예요. 실패자. 왜? 십자가는요, 사탄에게 승리한 게 아니잖아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면서 사탄에게서 승리해서 할 수 없잖아요. 왜? 자, 예수님을 죽인 사람들이 누구에게 사로잡혀 죽었습니까? 결국 사탄에게 사로잡혀서 메시아를 죽였단 말이에요. 그런데 죽음으로 끝났어. 그럼 예수님은 절대 구원자가 될 수 없단 말이에요. 실패자 될 수 없어요. 사탄을 이긴 것이 뭡니까? 그게 부활이에요. 부활. 모든 사람들처럼 죽음으로 끝난 게 아니고 죽음에서 부활했기 때문에 이분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인정받은 거예요. 죽었으면, 죽음으로 끝났으면 예수님은 실패자가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즉,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가 구원의 완성이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보내셨습니다. 이것이 사랑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보내주셨습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은 자기 아들을 죽이실 만큼 나를 사랑한다는 증거를 보여주셨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나를 얼마나 사랑하냐면 자기 아들을 죽이더라도 절대 우리를 지옥에 보낼 수 없어. 그게 하나님이 나를 향한 사랑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 사랑을 거절하면 그 사랑을 거절한 대가가 뭐겠어요? 하나님 아버지 엄청난 사랑을 거절한 대가가 지옥 형벌이라는 거예요. 이 세상에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죽는 것보다 더 큰 사랑은 없단 말이에요. 이 세상에서는. 자,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바로 자기 아들을 죽이심으로 증명을 보여줬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는 여기서 기억할 것은, 그러면 예수님의 죽음에는 어떤 의미가 있으며 또 예수님을 왜 가장 잔인한 십자가에서 죽어야 되는지 바로 그 부분을 우리가 좀 더 깊이 있게 다루기로 합니다. 자, 먼저 기억할 것은 오늘 저녁에 제가 예수의 십자가의 사랑과 성령 사역을 얘기할 거예요. 왜? 십자가의 사랑이 구원의 완성이 아니라는 부분들을 저녁에 좀 더 구체적으로 다룰 것입니다. 자, 먼저 기억할 것은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셨잖아요. 그렇죠? 자,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어떤 효력이 있는지를 우리가 듣고자 합니다. 자, 먼저 기억할 것은 죽음에는 세 종류의 죽음이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죽음은 몇 가지가 있다고요? 세 종류의 죽음. 어떤 죽음이 있을까요? 우리 딱 죽음하면 딱 뭐만 생각해요? 육신이 죽는 것만 딱 생각한다면 육신이 죽는 것만. 왜 그렇습니까? 불법의 사상이 가득하니까 육신이 죽는 것만 딱 생각해요. 자, 예수님은 그래서 죽음이라는 것은 육의 죽음, 혼의 죽음, 영의 죽음, 세 종류의 죽음이 있다는 것을 먼저 기억하시고 계속 듣겠습니다. 자, 예수님은 먼저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셨단 말이에요. 화목 제물로 죽으셨단 말이에요. 자,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를 파괴시킨 죄 문제를 해결하게 하여 화목 제물로 죽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본문에 5장 10절에 로마서 5장 10절에 예수님은 그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목되었음이라고 얘기를 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과 인간을 화목시키려고 예수님은 십자가에 바로 죽으셨다는 거죠. 예수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뭐였다고요? 화목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화목 제물이라는 거죠. 자, 요한일서 4장 10절에 보니까 요한일서 4장 1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일서 4장 10절.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위하여 화목제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아멘.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은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한 화목제물이라는 거죠. 여러분, 인간관계에도 죄가 들어가면 어떻게 하느냐? 화목이 깨어져요. 부부관계에도 부모와 자식 간에도 죄가 들어가면 화목이 깨어집니다.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하나님은 피가 흘러져야 한다는 바로 성경의 원칙을 세웠어요. 죄 문제 해결하려면, 화목시키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피가 흘려져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히브리서 9장 22절에 보니까 율법을 쫓아, 히브리서 9장 22절, 율법을 쫓아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케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반드시 죄를 사하려면 피가 흘러져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미신도 보잖아요. 우리가 바다의 신이 노하셨다면 그 노한 바다의 신을 달래기에서 뭘 줍니까? 재물을 주잖아요. 그렇죠? 재물, 화목 재물. 이 재물을 갖고 용서해달라는 거죠. 재물이 되려면 근데 조건이 있잖아요. 아무 재물나 받지 않죠. 뭐야 돼요? 화목 재물은 남자를 받지 않아. 그렇죠? 정결한 처녀를 바쳐야 돼. 그게 화목 재물이에요.
하나님과 인간처럼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인간의 죄가 있어. 화목해야 되는데 화목 제물이 필요해. 왜? 피가 흘러야만 화목할 수 있으니까. 그러면 내가 죽어준다고 화목 제물이 쓸 수 있냐? 안 돼. 왜? 모든 인간은 죄인이기 때문에 죄 없으신 분이 반드시 피가 흘러야 된다는 공식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바로 구약의 제사 모형이죠. 사람이 제사함 받고 하나님과 화목하려면 반드시 대가가 지불돼야 한다는 거죠. 이것 또한 세상의 원리죠. 사람이 죄를 지었으면 반드시 뭘 받아야 돼요? 죄에 대한 대가를 받죠. 그게 세상의 원리예요. 그렇지? 사람이 죄를 지었는데 벌을 안 줘보세요. 종균이가 오늘 열받아가지고 윤대를 폈어. 어떻게 폈어? 싸우고 피다가 폈어. 그런데도 그에 대한 죄에 대한 대가가 지불되잖아. 그러면 어떻게 했어요? 오늘도 대현이 맞고 내일도 대현이 맞고 윤대현이 김대현이 말고 그럼 어떻게 해요? 대현이가 뻗었어. 그럼 안 되잖아요. 죄를 졌으면 그에 대한 죄에 대한 대가를 받는 것이 그게 당연한 세상의 원리예요. 그리고 그는 하나님의 원리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죄에 대한 대가로 화목 제물이 필요했는데 그분이 바로 독생자 예수님이었던 거죠. 자, 그러면 기억할 것은 예수님은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셨어요. 언제 죽으셨냐? 언제? 예수님은 언제 죽으셨을까요? 자, 이 질문에 예수님은 언제 우리 죄를 십자가에 언제 죽으셨습니까? 라고 물어보면 거의 90% 이상은 십자가에서 예수님은 죽으셨습니다. 라고 대답합니다. 하나님과 소통하지 않으면 그냥 육신의 생각으로 딱 대답하게 돼 있어요. 왜? 죽음은 뭐하니까? 죽음은 육신이 죽음만 딱 생각하니까. 여러분, 제가 죽음에는 세 종류의 죽음이 있다 했죠. 그렇죠? 어떤 죽음? 육신의 죽음, 다른 말하면 마음의 죽음, 영의 죽음이 있단 말이에요. 자, 예수님은 우리가 겉으로 볼 때는 십자가에서 죽은 것처럼 보여요. 예수님 그때 죽은 것이 아니에요. 그것은 십자가의 죽음은 바로 죽음의 최종 결과예요. 결과. 예수님은 이 땅에 성육신 하는 순간 이미 죽으셨단 말이에요. 이 땅에 성육신 하는 순간 예수님이 이미 죽으셨어요. 죽으셨어. 예수님 성육신 하는데 죽었어? 살아있는데? 왜? 자꾸 육적인 죽음에 딱 매였으니까 그게 안 보인단 말이에요. 자, 예수님이 성육신 하는 순간 뭐가 죽었을까요? 자가 죽은 자. 자, 빌립보서 2장 5절에 보니까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8절에 보니까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라고 얘기합니다. 자기가 하나님인데 뭐예요? 하나님의 자리를 내려놨다는 거죠. 자기를 비워서 인간 종으로 내려왔다는 것입니다. 이게 뭐라고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자를 죽이는 사건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은 이미 성육신하는 순간 자기가 하나님이란 자리를 내려놓았어요. 죽였단 말이에요. 죽였어요. 또한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기 전에 또 한 번 죽으셨어요. 언제 죽었을까요? 겟세마네 동산에 또 한 번 죽으셨어요.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옵소서. 이게 뭐예요? 자기 생각, 자기의 자를 또 한 번 죽인 거예요. 그 결과 마지막 눈에 보이는 육신의 죽음을 맞이한 거예요. 우리는 너무 눈에 보이는 육적인 사람이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에 초점을 맞춰요. 여러분, 사람이 육신이 죽는 것보다 더 어려운 게 뭔지 아세요? 자기 자존심, 고집을 죽이는 게 더 어려운 거예요. 육신은 물론 딱 한 번 죽는 게 어렵지만 잠깐이에요. 그렇죠? 딱 한 번 그냥 죽으면 끝나. 근데 이 자존심은요 죽을 때까지, 육신이 죽을 때까지 죽는 거예요. 죽을 때까지.
그게 더 어려운 거예요. 자기 자신을 죽이는 것, 자아를 죽이는 게 더 어려운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것도 우리 순교하면 육신이 죽는구만 순교라고. 여러분, 날마다 내 자아를 죽이는 것이 그게 순교란 말이에요. 순교. 그래서 그게 순교자의 삶인 거예요. 자,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사도 바울은 자랑을 뭘 자랑했냐면 자기가 날마다 죽는 것을 자랑했다고 했어요. 고린도서 15장 31절을 보니까 고린도서 15장 31절에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게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아멘. 자, 이게 육신의 죽음이겠어요? 날마다 죽을 수 있어요? 사도 바울이 자랑한 것은 뭐냐면 나는 날마다 죽는 것을 자랑했어요. 무엇이 죽었습니까? 자기의 옛 생각, 사상, 불법의 사상을 날마다 죽였단 말이에요. 여기 자존심, 자아를 죽였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참된 신자가 되려면 먼저 자기를 부인하라고 한 거예요. 자기 부인이 뭐냐? 자기 생각, 자기 사상을 죽이라는 것입니다. 자, 이것이 얼마나 어려운 건지 아세요? 이것은 인간의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성령이 오셔야만 자기 생각, 사상을 죽일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육신이라는 것은요, 죽는 게 어려운 것 같잖아요. 그렇죠? 육신이라는 것은 죽으려고 노력 안 해도 때가 되면 하나님이 데려가셔. 우리 요즘 유행하는 유행가 있잖아요. 그렇죠? 백세 인생. 저승사자가 나를 오라고 부르거든. 응? 내가 알아서 간다고 생각해. 이게 하면 뭡니까? 코미디잖아요. 그렇죠? 자기가 자기 마음대로 알아서 할게. 생명을 자기가 주관한다는 얘기가 그렇죠? 생명을 자기가 알아서 한다는 얘기 뭡니까? 자기가 신이 된다는 얘기잖아요. 하나님 부르신대요. 알아서 할게. 그래요? 야, 그게 아주 위치죠. 유머죠. 형, 육신은 내가 죽고 가만히 있어도 하나님 때가 되면 데려가요. 그다음 자기 자아를 죽이는 거는요. 그건 내 힘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자존심 죽이는 게 쉬워요. 하은이 아빠처럼 내게 참 참사랑교회 오신 분들은 특히 남자분들, 여자도 그렇지만 참 좋으신 분들이에요. 굉장히 네. 옛날에는 그 저런 분이 별로 없어서 옛날에 그냥 목살이 속삭이고 그냥 스트레스 받고 왜 처음에 올 때는 그런 분들 오더라고. 상처 주고 상처 줘서 교회 떠나게 하고 그래가지고 참 들었는데 때가 되니까 하나님이 참 부부들 보세요. 다 좋으신 분들 오잖아요. 그렇죠? 왜? 그게 내 힘으로 되는 게 아니고 자존심 죽이는 것은 성령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면 죽어지는 거예요. 미운 마음도 내가 누군가를 미워한 마음도 내 안에 성령이 오시면 다 녹아지는 거예요. 오늘 지혜롭게 때 얘기했잖아요. 빛이신 예수님 들어오면 내 안에 냉랭한 마음이 사라진다고. 들은 안 들었지, 그렇지? 빛이 들어오면 뭐 한다고요? 빛은 사랑의 따뜻한 사랑이 내 안에 들어오면 냉랭하고 차가운 마음이 싹 녹아버려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차가운 마음을 녹이는 사람이에요. 차가운 마음. 왜? 빛이 녹이잖아요. 내 안에 죄가 있는 사람은 어때요? 죄가 가득한 사람은 마음이 냉랭하죠. 깜빵에 있는 사람이 마음이 따뜻해요? 냉랭한 사람이니까 그 깜빵 어둠에 있는 거죠. 내 안에 빛이 들어오면 바로 녹는 거예요. 내 자아가 죽어지는 거예요. 미워한 사람도 사랑의 마음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의 사랑이라는 거죠. 자, 예수님은 언제 죽으셨냐면 이미 이 땅에 육신을 가지고 오는 순간 하나님이라는 자리를 내려놓은 순간 이미 죽으셨어요. 뭐 하려고? 하나님과 나를 화목시키려고. 이것이 바로 죽음의 본질인 거예요. 십자가의 죽음은 바로 내 안에 진짜 죽은 자아를 죽인 것에 대한 결과물이에요. 결과물. 창세기 얘기할 때도 하와가 불순종한 것은 가장 근본적인 그게 불순종이 죄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이 되려는 것이 그게 죄의 본질이고 그에 따른 결과물이 불순종이라고 했잖아요. 그렇죠? 십자가의 예수님의 죽으심은 자아를 죽인 것에 대한 결과물이라는 거죠. 자, 그렇다면 왜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셔야 하는 거죠. 십자가에. 분명히 피가 흘려져야 돼. 하나님과 나사를 화목하게 해서. 그러면 하나님과 나사를 화목하게 해서 그냥 칼에 찔러 죽으면 안 될까요? 칼에 찔러 죽어도 내 대신 죽으면 되잖아요. 그렇죠? 칼에 찔러 죽는 것으로 대신할 수 없는 걸까요? 왜 꼭 십자가의 죽음이어야 하느냐는 것이죠. 반드시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공이에요. 여러분, 십자가의 죽음이 아니고는 우리 죄는 용서받을 수 있는 길이 없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인간의 죄는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 죽어야 할 만큼 심각한 반역죄이기 때문이에요. 단순히 칼에 맞아 죽을 정도가 아니고, 인간의 죄라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 죽어야 할 만큼 심각한 반역죄라는 반역죄. 하나님을 내 안에서 뭐예요? 왕의 자리에서 몰아냈어요. 그렇죠? 누가 왕 되려고? 내가 왕이 되려고 몰아냈단 말이에요. 여러분, 쿠데타는 성공하면 왕이 되지만 실패한 거예요? 반역죄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이 내 안에 왕인데 내가 왕이 되려고 몰아낸 게 뭐냐? 이게 반역죄는 반역죄. 이 세상에서도요, 반역죄는 가장 무섭게 심판을 해요. 그렇죠? 옛날에 보면 사극에 보면 어떻게 합니까? 자기가 왕이 되려고 쿠데타를 일으키잖아요. 반란을 일으키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해서 실패했어. 그러면 반역죄는 옛날에 어떻게 죽입니까? 사지를 찢어 죽여요. 사지를. 그렇죠? 간단하게 사약 먹여서 죽이는 게 아니고 반역죄의 주동자는 심하게면 사지를 찢어 죽인단 말이에요. 이게 반역죄, 반역. 이게 바로 우리가 인간이 하나님께 바로 지은 죄란 말이에요. 여러분, 십자가령은요 가장 저주받은 죽음이에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 13절에 이렇게 합니다. 십자가는 가장 저주받은 사람이 당하는 죽음이 십자가예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했습니다. 십자가 나무에 달려 죽은 사람은 가장 저주받은 죽음, 가장 중죄인이 당하는 죽음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그 얘기는 인간의 죄가 얼마나 잔인하고 심각한 것인지를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보여준 거예요. 그 당시 십자가에는요, 죄인들은 가장 수치스럽고 가장 잔인한 형벌이기 때문에 진짜 중죄인에게는 이런 형벌을 내리지 않아요. 자, 우리나라는 사형 제도가 있잖아요. 자, 우리나라는 가장 중죄인에게 내리는 벌이 사형이에요. 근데 어떻게 죽입니까? 사형을 어떻게 죽여요? 교수형. 총사 죽나요? 아니에요. 어떻게 죽여요? 그냥 딱 하면 한 길에 3분이면 딱 끝나. 간단하잖아요. 그렇죠? 고통도 없이. 근데 십자가는 어떻게 줄 아세요? 십자가형을 취할 때는요, 먼저 채찍에 맞아요. 지에 대해서 채찍에 맞고 어떻게 합니까? 손과 밭에 못을 박아요. 그러면 이게 금방 안 된단 말이에요. 내 손과 발에 못을 박으면 어떻게 합니까? 이 피가 계속 흘러갈 거 아니에요. 그렇죠? 물과 피가 다 쏠 때까지 안 죽어. 어떤 사람은 우리 이틀간 그냥 매달려 있는 거예요. 그러면 위에 까마귀가 쪼기도 하고 막 그러는 거예요. 뜨거운 태양 안에서. 그것도 어떻게? 발가벗게 돼가지고 수치스러워. 그게 십자가예요. 가장 저주받은 죽음이란 말이에요. 자, 예수님이 누구를 위해서 이 저주를 받은 것이냐고요. 누구를 위한 저주예요?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나를 지옥 보내면 안 되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십자가의 저주를 받더라도 너희를 구원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사랑의 편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렇게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죽이면서까지 내가 너를 사랑한다는 걸 보여줬는데 사람들이 말장난하죠. 어떤 말장난이에요? 어떻게 사랑의 하나님이 인간을 지옥에 보낼 수 있는가?
하나님이 사랑이라면서 왜 인간을 지옥에 넣을 수 있는가? 라고 말장난한단 말이에요. 내가 너희를 사랑하기 때문에 내 아들까지 십자가에 줬는데 무엇을 넌 더 기대하느냐? 너를 구원하려고 내 아들까지 십자가에 주겠어. 그런데 사랑의 하나님이 어떻게 인간을 지옥에 넣을 수 있느냐? 말장난이야, 말장난. 왜? 하나님의 그 사람을 무시한 대가가 지옥 형벌인 거예요.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예수님이 죽음이 주는 과정이 있단 말이에요. 예수님은 바로 십자가 죽게 네 가지의 과정을 겪었어요. 첫 번째가 뭐냐? 예수님은 머리에 가시 멸관을 씌셨어요. 요한복음 19장 5절 보니까 이에 예수께서 가시 멸관을 쓰고 자색 옷을 입고 나오시니 빌라도가 저에게 말하되 보라 이 사람이로다 하매. 아멘. 사람들이 예수님의 머리에 뭘 썼어요? 가시 멸관을 썼어요. 자, 예수님은 왕이기 때문에 무엇을 써야 되냐면 금멸관을 써야죠. 왕은 뭘 써요? 왕은 멸관을 쓰는데 어떤 멸관을 씁니까? 뭐 금왕관을 쓰잖아요. 왕관, 그치요? 근데 가시멸관을 썼다는 건 뭡니까? 가시멸관은 가시를 쓴다는 것은 막 찔러있죠. 그치요? 머리에 망관을 쓰는 것은 결국은 사상으로 뭐 하겠다는 거예요? 다스리겠다는 거예요. 다스리. 자, 가시멸관이라는 것은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쓰는 멸관이에요. 예. 왕관 써야잖아요. 자기가 왕이니까. 근데 자기 사상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가시멸관을 쓰고 있는 거예요. 그건 뭐냐? 누구를 아프게 하는 거예요? 왕이신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것이 바로 가시멸관이죠. 여러분, 내가 내 사상으로 살아갈 때마다 하나님 아버지가 그렇게 마음이 아프시다는 거죠. 그래서 가시멸관을 쓰는 것은 자기 사상으로 살아간 너, 가시멸관을 쓰고 있는 너, 그 죄를 인정하고 회개하라는 거예요. 내가 가시멸관, 내 사상으로 살아갈 때마다 예수님 머리에 다시 한번 가시멸관을 씌워줍니다. 금멸관을 씌워줘야 되는데 가시멸관을 씌워주는 거예요. 또한 예수님은 몸무에 뭘 마셨어요? 채찍을 마셨어요. 채찍에 맞는 짐. 요한복음 19장 1절에 보니까 빌라도가 예수를 데려다가 채찍질 하더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자기가 주인이 되려는 사상 때문에, 머리의 사상 때문에 몸에 채찍을 맞은 거예요. 살은 그 사람의 인격을 말해요. 인격. 자, 머리의 사상 때문에, 잘못된 사상 때문에 뭐가 생겼어요? 내 인격에 문제가 생긴다는 거죠. 문제. 사람의 인격은요, 사람의 인격이라는 것은 그 머리에 생각에 어떤 사상을 가지느냐가 그 사람의 인격을 말하는 거예요. 자, 이슬람이 자살 폭탄 테러를 일으키는 것은 그 머리에 가지고 있는 사상 때문이에요. 자,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인격이 병들었다는 거예요. 그것을 문둥병이라는 거죠. 온몸이 인격이 하나님 원하는 온전한 살이 아닌 문둥병자, 나만처럼 문둥병 걸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인격이 썩었다는 거예요. 썩었다는 거죠. 그 썩은 인격을 치유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썩은 살을 채찍을 통해서 찢어내는 거예요. 찢어내는 거예요. 그 채찍이 뭐겠습니까? 인격의 고침받으려면 맞아야 할 채찍이 있는데 바로 그것은 말씀의 채찍이라는 거예요. 전도서 12장 1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전도서 12장 11절에 지혜자들의 말씀들은 찌르는 채찍들 같고 회중의 스승들의 말씀들은 잘 박힌 목 같으니 다 한 목자가 주신 바이니라. 아멘. 지혜자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은 뭐 같아요? 찌른 채찍. 말씀을 채찍에 비유한 거예요. 잠언서에 보니까 아이가 잘못된 길로 갈 때 뭐라 했어요? 채찍질하라 했잖아요. 그게 정말 채찍으로 때리라는 얘기일까요? 말씀으로 그를 훈계라는 얘기죠. 매를 때린다 해서 그 인격이 바뀌는 게 아니고 그 영혼에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채찍질하면 바로 그 영혼이 변화된다는 거지. 여러분, 진리의 말씀으로 채찍질 당할 때 내 마음이
파괴된 인격이 치유되는데 채찍에 맞을 때는 아파요. 그렇죠? 그렇지만 맞으면 치유된다는 거죠. 근데 쭉쟁이들은 맞으려고요? 안 맞으려고요? 안 맞으려고. 목사님이 말씀을 전하는데 자기가 연관되는 말을 해. 내가 죄를 지었어 이래서. 근데 그 죄를 지적해. 그럼 뭐라고요? 목사님이 강대상에서 나를 까네. 그런다. 목사님 왜 많은 사람들 나를 이렇게 까는 거예요? 응? 축쟁이들은 그렇게 얘기해. 축쟁이들은 알고 깨자는 하나님께서 목사님 통해서 내 죄를 깨달으는구나. 알고 깨달아야 된단 말이에요. 목사님이 할 일 없어서 강대상에서 누구 깔려고 설교하겠습니까? 말씀은 나에게 해야 된다. 그러면 나와 상관없는 설교를 하면 뭘 앉아있어요? 앉아있을 필요 없잖아요. 말씀 나에게 하는 건데 나와 해당되는, 나와 관계없는 설교하면 무슨 의미가 있어? 그럼 뭐예요? 나와 아무 상관없는 얘기하면 졸리는 거지. 딴 생각이 되는 거지. 자, 말씀은 우리의 인격을 채찍질한단 말이에요. 깨달으라고. 그것을 회개하고 돌이키면 내 인격이 치유되는 것이고, 그것을 거부하면 내 인격이 치유되지 않는 거죠. 예수님이 채찍을 맞은 것은 내 안에 썩은 인격을 치유하기 위해서. 말씀의 채찍은 우리의 인격을 바로 그때는 아픈 것 같지만 내 인격을 치유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은 손과 발에 못이 박혔어요? 못이 박혔죠. 머리, 뭐예요? 몸에 채찍, 사서 내려오는 거죠. 머리의 사상 때문에 내 인격이 썩고, 당연히 손과 발은 뭡니까? 손과 발은 행동이에요, 행동. 손은 야드, 일하다, 소유하다. 손과 발은 구체적인 일하는 거라고, 일하는. 자, 머리의 사상이 잘못된 사상이었는데 행동이 어떻게 나왔어요? 머리 따라, 행동 따라옵니까? 그 사람의 사상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 사람은 믿음으로 살아가는 믿음으로. 예수 안 믿는 사람도 믿음으로 살아가요. 나는 안 믿어. 하지만 착각하는 거예요. 예수 안 믿는 사람도 자기 사상을 자기가 믿는 대로 그게 믿는 거예요. 자기 사상이 믿음이에요.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사람은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원하시는 믿음으로 살아가면 천국에 가는 것이고, 자기 사상으로 가면 믿고 살면 지옥 간다는 얘기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의 손과 발에 못이 박혔다는 것은 뭐냐면, 그것은 내가 가야 할 길을 가지 않아. 어디로 가요? 어그러진 길, 다른 길을 가. 그걸 전라도 말로 지랄이라 했잖아요. 내 발이 가야 할 주님이 가신 좁은 길, 십자가의 길, 구원의 길을 가야 되는데 자꾸 세상 길로 가니까 하나님이 가지 못하는 못을 박는 거예요. 내 손이 주님의 일을 해야 되는데 주님의 일을 하는 도구가 아니고 사탄의 일을 하는 도구가 돼. 그러니까 되게 못을 박아야 되는 거예요. 뭘로? 못은 전도서 12장에 뭐예요? 스승들의 말씀들은 잘 박힌 못. 채찍이라고 얘기해놓고 또 이건 또 못이라고 했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인격이 치유되는 것은 다른 게 없어요. 오직 한 가지, 하나님의 말씀만이 내 인격을, 나를 고치시고 만지신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옆구리에 창이 찔렸죠. 요한복음 19장 34절을 보니까 그중 한 군병이 창으로 옆구리를 찌르니 곧 피와 물이 나오더라. 옆구리의 문제는 자기 마음의 문제라는 거죠. 자기가 왕이 되겠다는 사상이 예수님이 옆구리를 찔렀다고 하죠. 즉 이것을 쉽게 설명하면 자기가 왕이 되겠다는 사상은 예수님 마음에 뭘 받는 것 같아요? 대못을 박는 것과 같은 의미라는 거죠. 성경에 말하는 칼, 창, 채찍, 못, 이런 다 하나님의 말씀을 상징적으로 표현해주고 있는 거예요. 자, 결론은 결국 예수님은 우리의 인격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만 치유받을 수 있다는 것을 얘기합니다. 예수님의 죽음은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를 깨뜨린 죄를 위한 화목 제물이었던 거예요. 이것이 사랑이죠. 하나님은 말로 사랑하지 않고 독생자를 보내주시고 십자가에 죽이시기까지 인간을 사랑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성령님을 보내주셨습니다. 여러분,
밤새 준비하시고요. 이렇게도 우리 인간을 하나님이 사랑하시는데 그 사랑을 거절하고 멸망의 길을 가려고 하느냐. 주님은 묻는 거예요. 내가 너를 이렇게도 사랑하는데 나를 위하여 너를 위하여 너를 천국에 보내려고 내 아들까지 십자가에 죽였는데 너는 그 사랑을 거절하겠느냐. 그 사랑을 거절해서 네가 과연 어디를 가고자 하는 거냐.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거절하고 멸망의 길을 가는 것은 본인이 가는 게 아니에요. 내 안에 있는 사탄이 그 길을 가게 하는 거예요. 단지 뭐냐? 내 안에 있는 사탄의 존재를 모르니까 사탄이 인도하는 대로 지금 멸망의 길을 가는데도 자기 자신이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사탄을 말한다고 깨닫습니까? 아니에요. 성령이 오셔야 사탄을 알 수가 있는, 깨달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마귀의 이름이라 하시면서 다시 성령으로 오셔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예수님은 우리가 죄인 되실 때 하나님은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죽이심으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증명해 주셨습니다. 그 사랑을 여러분 깨닫기를 바랍니다. 깨달지 않으면 그 사랑을 알게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하면 이 시간 같이 기도하겠습니다.